기뻐하실 줄 믿고 지금 찬송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나의 영혼과
김미숙 권사님 기드린다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윤술이 더욱 빛나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기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누리며 살면서 때때로 그 사랑을 잊은 채 고집스럽고 용서가 부족하고 조급함이 앞서고 불평하며 남의 잣대로 판단하며 욕심 부리며 얼굴을 찡그렸던 못나고 못난 모습들, 자신을 살피며 주님 발 아래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비의 손길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난 마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세밀하고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때론 사람으로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서로에게 작은 마음의 그늘이 되어 힘을 돋아 마음만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준비에 힘쓰시는 목사님, 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력이 좋아서 말씀 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이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며 생각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7장 1절 6절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첨백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첨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책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영적으로 맹신을 하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에게 맹신이 생기면 이제 흔히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친다,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종교적으로는 이 맹신이 이단과 사이비를 낳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맹신은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핵심은
맹신한다는, 무조건 믿는다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은 참 잘못되면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좀 생활에 인생에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걸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뭐 인생 그냥 파탄 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선교사 위에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해봤나, 뭐 타이틀이 그렇게 있어요. 50대 여성 교인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던데, 뭐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하는 그런 목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남편은 암에 걸려서 좀 그렇고 참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해도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래 왜 그러냐 이제 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이 모 목사가 회개의 예물을 드려라, 회개의 예물을 드려라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분은 기도원에 1,000,000원 헌금하고 목사 개인에게 1,000,000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맹신으로 끌려드는데 하나님 위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어봤냐? 이제 대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얻은 것이 그 한 뭐 4억 3천만 원, 4억 3천만 원. 캄보디아에서 함께 살자. 선교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선교하면서 같이 살자.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기친 이 목사가 국내 유명 복지재단 이사라고 해요. 유명 복지재단의 이사라는데 그래서 뭐 언뜻 돈 계산을 해도 이 여성이 한 7억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용 불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돈도 빌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가 기사 이야기 하니 그러는데 뭐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저 뭐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이렇게 갖다 바칠 수 있는 뭐 그런 기질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 뭐 말이 뭐 목사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하니까 교회 이야기 같은데 이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패한 종교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종교는 부패해 가는가, 교회는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 그걸 이제 여기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좀 다음 시간까지 계속 좀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뭐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해 버리면 끊임없는 이제 불행으로 이어지는. 그런데 정작 불행으로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뭐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들 세력을 형성하고 돈을 모으고 거기에 끊임없이 희생당하는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믿는다는 맹신에 빠짐이래요. 무조건 믿는다. 이래 빠지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거 하나 외에는 우리는 뭐든지 여러분들 성경은 다 우리에게 합리성을 요구해요. 합리성을. 오늘 이제 이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시대가 바뀌는데요. 이제 개인 종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했던 못했던 어쨌든 하나님의 공적인 일꾼으로 존재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일꾼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제 뭐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시대, 내 자신이. 그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을 이제 하나의 어떤 종교화 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가요. 그래 종교가 부패하는 특징은 좀 이렇게 흐름을 보면 첫째는 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타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잘못 살 때는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래 하면 안 된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 살. 그 바로 교화를 시켜줘요.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지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째는 잘못을 따지지 않고 복을 기원합니다. 복을.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훔치고 보니까 이 자기 엄마가 너무 뭐 열을 받았는지 하여튼 저주를 하는데 이 내 돈 가져간 놈 뭐 벼락마다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만 매일같이 이 저주를 쏟아 놓으니까 이 돈을 또 훔쳐왔던 이 아들 미가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슬쩍 다시 이제 돌려드린 거예요. 엄마 내가 훔쳤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 갖고 왔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돌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래 되면 이제 보통 기본적이라면 너 왜 그랬냐 앞으로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엄마로서의 훈계를 하고 재발 방지를 교육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의 흐름은 뜬금없이 그런 아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는 끊임없이 저주를 해놓고 들고 오니까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현대 종교 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복 받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려서 복을 받는 이 결과물보다도 네가 어떻게 해서 그걸 내게 드렸느냐 그 출발부터 과정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출발해서 내가 남의 것을 사취하거나 부당한 어떤 소득을 가지고 남을 해코지 하면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는 네가 어떻게 벌었느냐 그거는 상관 안 하잖아요. 물론 소액을 할 때야 우리가 뭐 그런 것 잘 안 따집니다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 헌금 좀 하노라 하는 사람들 좀 기업이나 좀 하고 뭐 이래 하시는 분들 속된 말로 돈제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금을 갖다 바칠 때에 적어도 정상성을 가진 헌금인지는 한 번 정도 그럼 그거 어떻게 뭐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그런 헌금을 못하게 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럼 사전에 못하게 하는 방안이 뭐예요? 부당하게 소득 얻으려고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서 남 아프게 하면서 해코지 하면서 남 이용해 돈 벌려 하지 마라. 그런 돈 하나님 안 받는다.
이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우리는 없고 갖다만 드리면 복 받았다고 광고를 해주잖아요. 복 받았다. 그리고 드리니까 복 받지 않냐. 드려봐라, 드려봐라. 우리는 드림의 목적이 있지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큰 도둑들 중에 교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서 이 돈이 내게 왔고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이 과정은 다 무시하고 드려졌다는 거기에만 이 아들이 똑같은 형국이라는 거죠. 훔쳤으면 훔친 데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고 그 다음에 엄마가 뭘 영적으로 교훈을 해줘야 되는데 훔쳐갔다고 모를 때는 저주 퍼부어놓고 가져오니까는 여호와께서 복이래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부당한 돈이 들어오면 교회 건물들은 흥황해요. 종교는 부흥을 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에서 나왔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어떤 목적을 하는지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헌금 해라 하면 지옥에 가 있는 너희 부모들 천국 갈 수 있다.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들 천국 갈 수 있다.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하는 거죠. 크게 짓고 선교해서 확장시키고 대단하잖아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장 최소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주체를 못해. 주체를. 그러니까 계속 재정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정확하게 돌아보고 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독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쉽게 번 돈, 지독한 감사 있겠어요? 땀 흘림이 없는 돈에 대해서 감격이 있겠어요? 그저 지갑에 수익수익을 넣어버리면 되는데 잘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바르게 사람답게 사람 제대로 사는 설교를 제가 많이 해요. 사람 관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제 설교의 뭐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은 하늘 이야기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어떻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펄쩍펄쩍 뛰고 제가 서론 부분에 예를 들었던 이런 여성도 같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해놓고는 어떻게 4억 몇천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 처박아 줬는지 참 우라통이 터질 상황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종교를 개인화시켜버려요. 신상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이제 하나 모신다는 거죠. 종교는 여러분들 공적인 것이 목적이에요. 사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종교성은 공적 목적을 가질 때 그래서 대중들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굉장히 대중적인 거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공동체. 신약에 와서는 세계 각곳에 퍼져 세워진 몸된 교회, 이건 굉장히 오픈된 것이고 공유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가 부패하면 자꾸 좁아져요. 사유화가 된다는 거죠. 사유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잖아요. 교주 중심으로 해서 그 변두리 몇몇 사람들이 철저하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처받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비정상적이라지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개혁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세계는 깜깜한 암흑 세계, 암흑 세계. 그래서 그 중세시 암흑 시대라 하잖아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화 같은 거, 중세 시대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수도원 영화들이 들어 있어요. 수도원을 주제로 해서 그 수녀들이 수녀사로서의 그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진대. 그 여러분들 이제 다큐 형식으로 형성해 놓은 거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세계를 종교화 시킬 수 있었을까? 이제는 지금 뭐 교황도 인정도 하고 뭐 이제 사죄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만은 그 천주교 신부들 세계에 있는 그 엄청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이제 자꾸 터진단 말이야. 터져나오고. 그 성당 지하실에 애들 해골, 유골들이 발견되고, 그럼에도 얼마나 그들은 빛납니까? 등장할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게 부패한 거예요. 안과 밖에 다르다. 우리 주님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안과 밖에 다르다. 그럼 오늘 이 교회도요, 교회 규모가 조금 커버리면 목사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에 교회가 적으니까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반바지 입고 운동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 하지만은 규모가 좀 커리면 굉장히 이제 일반 군중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더 단단하게 뭔가 자꾸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더 화려하게, 더 능력 있게, 위험스럽게, 경건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부산의 학생들이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도 유튜브 찍는데 코디 받고 올라가요. 코디를 하고 올라가요. 그 보니까 뭐 조그만 교회 목사들 다 이제 이 화면발 받으려고 다 한다 그래요. 이제 빛 조정도 하고 뭐 주름 적게 나오는 것도 하고 뭐 한다 그래요. 왜 그래 꾸미죠? 왜 꾸미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뭘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것만 꾸미고 살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여러분들 스타가 등장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데는 유능한 스타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스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는 모습과 가려진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고만고만 다 한 몸의 지체로서 손발 역할하고 눈, 코 역할하고 뭐 요래 떨래 요래가지고 교회가 돼야 되지. 슈퍼스타 나타나서 뿡 이래버리면 그게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개인 추종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버려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인간이 부각되고 사람이 부각되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목사님 부패 현상이죠. 오늘 본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제가 부패한 종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든 뭐 교회 이야기가 되든 아닌 건 아니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안에도 이단과 사입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기성교회 안에도 이단과 사입이 못지않는 부류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느냐 광장에 나가서 앉아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지 추종 나를 봐라는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좀 제대로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기에 너무 하나님 이름만 내면 아이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바르게 주님이 보는 거 바른 믿음을 보는 거지 뭐 얼마나 해대했냐 얼마나 갖다 바쳤냐 얼마나 따라갔느냐 주님 보는 건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정신 차리고 뭐가 뭔지 제대로 좀 알고 신앙생활 주님 따르는 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